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5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님의 길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오늘은 종려 주일이에요. 사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종려라는 말은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종려 주일을 시작으로 부활절 전날 하루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음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여가 활동, 또 미디어, 그리고 뭐 또 게임 같은 여러분들이 즐기시는 이 세상적 즐거움을 좀 더 멀리하시고 또 절제하고 또 이왕이면 또 금식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지신 십자가의 어떤 고초와 죽음을 기억하고 또 이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경건한 삶의 훈련을 하셔야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금요일, 우리 보통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 이 금요일에는 이런 것들을 더더욱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좀 평소보다 여러분들 좀 하고 싶은 것, 또 먹고 싶은 것 좀 이렇게 좀 절제 좀 하시면서 그것보다 여러분들 평소에 하지 않았던 뭐 성경 말씀 같은 그런 것들에 좀 더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할애하시고 또 매일매일 우리의 이 죄 사함을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와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어떤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 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전사님이 약속할까요? 네, 약속. 네. 자, 그럼 전사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자, 종려주일에 대한 어떤 내용은 이 정도만 전해드리고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실게요. 사진을 한 장 띄워주시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약 3년간에 걸친 이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2차 전도 여행은
복음 전파로 세워진 이 이방 땅에 그 1차 전도 여행 때 있잖아요. 그때 세웠던 이 교회들이 여전히 연약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형편에 있음을 파악했던 이 바울이 이런 교회를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양육하고자 이 실라라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와 함께 다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시작하게 된 여행입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그 바나바는 어떻게 됐나요? 그럼 바나바는 어떻게 됐냐면 실은 이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바울과 좀 작은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툼이 왜 일어났느냐? 여러분 마가 요한 아시죠? 이 마가 요한을 이 2차 선교 여행 때 같이 이렇게 동행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다퉜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의견이 충돌되고 조율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서로 이렇게 삐지고 토라져서 각자 갈 길로 가게 되었어요. 웃기죠? 네, 이렇게 존경받고 또 우리에게 또 굉장히 인상을 많이 줬던 이런 바나바 바울 역시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좀 이렇게 감정이 섞인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바나바와 이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여행 때 갔던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고 이제 바울은 실라라는 그 예루살렘 지도자와 함께 이제 다시 북상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경로를 택하게 되죠. 아무튼 이 안디옥을 떠나서 이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은 육로를 통해 그러니까 걸어서 갔다는 거죠. 1차 선교 여행지였던 길리기아의 이 더베와 또 루스드라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저번 주 말씀 잘 들으셨다면 이 지역이 어딘지 잘 아실 거예요.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라는 자를 동역자로 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고 나서부터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 1차 선교 지역이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는데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바울은 성령님의 이 제지를 받고 소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는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성령님께서는 그의 앞길을 제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자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이제 포기하고 에게해 연안의 항구 도시였던 드로아 보시면 드로아 아닙니다.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발길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는 바울의 앞길을 이처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길막하셨던 걸까요? 요즘 미스터트롯에선 이 김호중 씨가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이렇게 하던데 왜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앞만 보고 전진하고 있는 이 바울 선생님께 이러한 태클을 이러한 제지를 거신 것일까요? 다 주님 좋자고 하는 건데. 여러분 알다시피 전도는 바울에게 맡겨진 가장 큰 은사이자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첫 선교 여행 때 유대인들의 모진 박해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조차도 이 바울의 전도 활동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이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이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성령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라 내가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라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함인데 그리고 그 목적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를 돌아보고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가겠다는데 그런데 왜 이 바울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전도나 구제 또 봉사 같은 이 하나님의 일들이 그냥 우리가 아무 때나 우리 마음이 내키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크나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도와 봉사, 구제는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있어 가능하고, 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역시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또 그 도우심을 힘입어 사는 존재들이에요.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도 하고 봉사와 구제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이 풍성한 성령님의 은혜에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그만 성령님의 그 주권적인 위치와 또 그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성령님께 먼저 자문을 구하고 또 그분의 이 뜻과 인도를 구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주를 위한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앞길을 이렇게 막으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요, 아마 우리의 계획이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았거나 혹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억지로 나아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하는데 그 일에 너무나도 많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도 제 생각에서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일을 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 계속 어떤 불안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제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따끔한 충고를 하는 건 역시 하나님이 막으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경우를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무리하게 그 일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아무리 그 일에 대한 이 계획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 그 계획을 추진할 어떤 강력한 의지가 내 안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에 멈추는 것이 지혜이고 또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으신데도 억지로 그 길로 가려 하는 것은 여러분 그저 위험한 모험일 뿐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든지 그냥 믿음을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겉모습만 보면 굉장히 그들이 신앙이 있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신앙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우리의 입맛대로 그냥 해석해서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기만의 어떤 일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즉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지니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러니까 내키는 대로 어떤 일방적인 이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어떤 신념은 될 수 있을지언정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모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믿는다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무리를 걷겠다,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 죽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믿는다 하고 내가 독극물을 마셔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살 것 같아요?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은 언제나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도 억지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은 그저 위험한 모험이자 만용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일을 추진하면서 언제든지 먼저 염두에 둘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어떤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램프의 어떤 진이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 계획이 훌륭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그 일을 중단하고 그 계획을 바꿀 줄 아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래야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이런 바른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러한 성령님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은 이 성령님의 이 제지가 그러니까 뭐 직통계시 같은 어떤 이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어떤 간접적인 방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이렇게 바꾸셔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마 이 바울은 이렇게 좀 빠르게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바울은 이번에는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서 무시아에 이르러 이제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애썼습니다.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은 소아시아 내륙 이 중심의 지방인 반면에 비두니아는 소아시아 북부에 위치한 지방이었는데요. 그러므로 이 바울은 원래 계획했던 이 에베소 같은 다음 넘겨주시면 에베소 같은 이런 이 지방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상황임을 진작에 알고 북쪽에 위치한 지방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마저도 어떻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막으셨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소아시아에서 사역하고자 했고 성령님은 그러한 바울의 계획을 철벽처럼 막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바울로 유럽을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자, 이제 보시면 드로아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로아는 소아시아 에게해 연안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구 도시였는데 그것은 이 유럽, 그러니까 즉 마게도니아, 오늘날 마케도니아라고 하죠. 마케도니아로 이 왕복하는 배들이 좀 있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성령님을 통하여 바울 일행을 이 소아시아 끝인 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로 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마게도니아, 즉 유럽으로 건너가기 쉽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빅피처였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인물을 들어보셨죠? 이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그게 싫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렇게 도망간 요나 과연 그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 다시스로 도망하던 요나를 풍랑과 큰 물고기를 동원하셔서 기어코 이 니느웨로 다시 돌려 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요나를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필코 저 천국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아무리 심해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이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저 천성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또한 주님은 이 신앙의 길을 벗어나 그릇된 이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벌하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고 또 거룩한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죄악과 탐심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셔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본래 그 바른 신앙의 길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동쪽으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서쪽이면 서쪽으로 가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성령님은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내가 가기 싫은 곳이라도 주님이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그곳으로 내모신다면 우리는 신속하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시간도 절약되고 우리의 수고와 물질도 절약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곳으로 인도하는 그 주님의 섭리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만큼 우리의 시간과 수고와 또 물질을 허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만약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진작에 깨달아서 신속하게 순종했더라면 아마 이 아시아를 방황하는 이 시간과 그 수고를 훨씬 더 단축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성령님의 이 인도를 속히 깨달아서 거기에 신속히 순종함으로 시간과 수고를 줄이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결국엔 바울은 이 9절과 10절에 나타나듯이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지 못하게 하신 그 섭리를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후에야 비로소 확실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보다 직접적인 계시가 있은 후에 이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아시아보다 이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유럽이라는 새로운 개척지로 이 바울 일행을 보내시려고 작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뜻을 깨달은 즉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배를 알아보고 또 경비를 얻고자 이리저리로 노력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 마게도냐 출신이었던 의사 누가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도행전 저자로 더 잘 알려진 의사 누가가 이 전도팀에 새로 합류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요. 그 바울은 주님의 뜻에 대해 확신을 가진 후에 아시아에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럽으로 곧장 향했던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누가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인정하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요, 이 헬라 원어의 뜻을 보면 결합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 바울은 자신의 의지를 이 주님의 뜻과 결합시킨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인정하는 자세이자 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바울처럼 신속하게 그 뜻에 맞춰 행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의지를 주님의 뜻에 결합시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즉시 순종하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고도 그 뜻을 따르기를 게을리하고 또 무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빠지거나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만이 더하게 될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일을 결코 번복하거나 일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우리가 행치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따르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 자신에게는 더욱더 고통만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을 깨닫는 즉시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순종하셔야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머뭇거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지체된 순종이란 불순종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어요. 예수님의 여러분 비유 중에 두 아들의 비유가 있죠. 네, 마태복음 보시면 있는데 그 비유를 보시게 되면 이 맏아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이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분명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 않았죠. 이후에 그가 뉘우치고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맏아들이 가겠다고 하고서는 가지 않았죠. 그죠? 순종함을 지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을 하고 말았죠. 이렇게 여러분 지체하는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즉각적일 때 바로바로 할 때가 가치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즉각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인정받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복을 또한 누리게 되었죠. 또 신약시대 베드로나 야고보 또 요한 바울도 이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함으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또 존경을 받는 그런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할 일을 가르쳐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셨다면 결코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 이 지혜로운 성도이며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건 하시고 또 저건 하지 마시고 라면서 이렇게 권면 드리면 아마 10 중에 5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을 경청하지 못하게 한 제 책임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 여러분들에게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른 순종의 태도가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적용거리를 조금이라도 던져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즉각 순종할 줄 아는 자세를 여러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면 마음이 변하게 되고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의 위대한 그 신앙인들의 공통점은 주님의 뜻을 알고는 즉시 순종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뜻을 얼만큼 아는가 그것은 그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중요하느냐? 그 아는 주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주님의 뜻을 아는 대로 즉시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분께 인정받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신 이 섭리는요. 아시아를 그냥 버리시려고 하셨던 섭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 이름으로 하여금 먼저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이 유럽부터 전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일행은 이제 그야말로 이 일로 말미암아 땅 끝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된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계속 사역하기 원했지만 성령님의 제지로 갈 수 없게 되었음을 이 시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것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부터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가 가기 싫은 곳이라도 생각지도 못한 곳이라도 주님이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또 가라고 하시면 신속하게 순종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나의 고집을 꺾고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일 줄 아는 성령님께 철저하게 복종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